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야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예, 오늘 역대하 35장 말씀을 계속 어제 이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죠. 유다의 선한 왕 이제 3명 중에 하나인데 이 요시야 왕이 어제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다 없애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그런 말씀 율법책을 가지고 낭독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자, 그런 은혜로운 내용이 34장에 쭉 나왔습니다. 그에 또 35장도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오늘 전반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한 개혁을 한 후에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다 그러면은 저희는 뭐 워낙 생소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유월절은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긴 지켰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말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킨 경우는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자,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아빕월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날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딱 이 날에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먼저 어린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2절 말씀부터 쭉 보면 이제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도 볼까요? 7절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자, 유월절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제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자 그랬더니 아무도 제물을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자기 재산 중에서 소와 양과 뭐 이런 3만 마리, 3천 마리 이렇게 염소 3만 마리 그리고
수소 3,000마리를 왕이 먼저 유월절 제물로 줍니다. 그 왕이 턱하고 내니까 그 뭐 당연히 신하들은 눈치 보이겠죠.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우두머리들 이 사람들도 이제 또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유월절 제물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러나 왜 어떻게 갑자기 왕이 자기 재물을 갖다가 다 드렸을까? 백성들도 잔뜩한데 60년 동안요 6월절이라는 걸 드려보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겨우 이제 왕과 이제 몇몇 제사장들이 이제 말씀 앞에서 6월절이 이런 것이구나 뭐 회개하면서 배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이제 헌신하지 않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리더십이었던 왕이 자신의 재물을 갖다가 드리니까 사람들이 따라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명령만 내려서 주는 게 아니죠. 헌신할 줄도 알고 또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게 될 때 이렇게 따르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절, 11절 쭉 보는데 12절에 보면은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13절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자, 이 유월절 제물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모였고 12절에 보면은 서열대로 또 모든 백성들에게 또 나누어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13절에도 이에 규례대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그대로 이제 유월절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어떤 개인적인 사견으로 어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 이걸 아주 잘 연구해 가지고 그대로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은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유월절을 철두철미하게 말씀에 따라서 지키고 요시아가 지킨 이 유월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왕을 통틀어서도 이렇게 지킨 적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도 이렇게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아주 철저하게 온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되었다. 자, 이게 이제 19절에 보면은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요시아 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합니다. 뭐 요시아 왕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어요. 아주 잘한 일들만 성전을 개혁하고 우상 숭배를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본인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고 자 이렇게 요시아 왕은 아주 선한 왕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왕인데요. 요시야가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요시야가 참 끝이 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역사적인 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열왕기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세계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건 갈그미스가 어디냐면은 지금 뭐 이란 쪽 위쪽인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걸 차지하느냐 안 차지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전투인데 제국이 바뀌고 있는 전투예요. 이전까지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제국이 호령하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이 바벨론 제국이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이제 새로 세력을 막 맞으면 막 커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때 이제 이 아수르가 차지하고니 갈그미스라는 곳에서부터 큰 전투가 막 벌어지게 되죠. 둘이 이제 패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세계를 막 다 호령하고 다 잡고 있다가 이제 둘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이 아수르가 이거를 이러다 우리 끝장나겠다 싶어가지고 요청한 게 어디냐면요, 애굽한테 호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은 워낙 오랫동안 이 패권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그런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까지 편지를 써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이러다 망한다. 애굽 입장에서는 여기 위에서 이제 얘네들 위에 싸움인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가만 보니까 이러다 바벨론이 얘들 장악을 하면은 우리도 좀 위험해. 그래서 애굽 입장에서는 알았다. 우리 한번 해서 이 바벨론 커나가기 전에 우리 싸우자. 애굽에서 밑에서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럼 막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가려면은 요 이스라엘 통과해야 돼요. 100%. 안 통과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북한이 중간에 있어요. 그 통과 안 하고 못 싸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뭐 큰 나라도 아니고 형님들이 가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네 나라 싸움도 아니고 그걸 왜 굳이 건드리냐고요. 애굽하고 이렇게 맞짱 떠가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가 중간에 턱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가고 있는 애굽 군대한테 가가지고 싸움을 건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유프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는데 요시야가 나가가지고 그 중간에 맞고는 막 싸움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느고가 분명히 애굽의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마라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왜 애굽 왕이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요시야 왕을 막 가르쳐요. 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 내용이 아니고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요시야 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 기자가 애굽 왕이 입을 빌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요. 우리는 꼭 목사님을 통해서만 전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전혀 다른 곳에서도 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 입을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어요. 저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가 후에 일에 가만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요걸 좀 잘 들었어야 되는데 이때는 다 알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유다가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한테 이 대세인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게 사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거든요. 근데 왕들 중에서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없고 자꾸 애굽하고 손을 잡으려고 해요. 애굽하고. 애굽한테 붙어가지고 형님 좀 봐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요시아는 또 어떻게 했냐면 애굽이 지금 가다가 가고 있는 그 중간에 명령하지도 않는데 애굽을 또 방해한다고. 저놈들 봐라.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이게 들 수가 없어요. 애굽이 막 군대를 끌고 가는데 이거 조그마한 나라가 뭐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도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둘이 애굽과 막 싸우다가 이제 결국은 요시아 왕이 죽게 되거든요. 요시아 왕이 죽고 막 이런 가운데서 애굽이요 좀 전력적인 타격을 입죠.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를 다 끝내고 다시 또 오면서 이제 애굽이 이제 완전히 유다를 끝장을 내버린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갈 때 왜 우리 방해했어? 화딱지가 나니까 오면서 이제 이놈의 자식들 가만 안 둬 그래가지고 요시아 왕도 죽고 그 후에 남은 그런 왕들도 다 이제 뭐 그대로 볼모로 잡아가고 자 이런 이제 유다의 마지막 역사가 이제 아마 내일 나올 건데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기억하면서 정말 평생 잘 믿었거든요. 너무 잘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사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지나가는 애굽을 건드려가지고 깜도 안 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 지금 고등학생 형한테 초등학생이 막 시비 걸면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왜 그냥 그 지나가고 있는 그 애굽을 건드려가지고 거기서 그게 뭐 되겠어요? 좀 죽임을 당해요. 활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거 하나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나라가 완전히 끝장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잘 평생 잘 믿다가도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잘 귀를 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을 한번 잃어버리고 한 번에 그걸 한번 잘못 판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도 망하고 유다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완전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일수록 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조심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한 그 영상을 한번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들이 다 문을 닫는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그 여러 교단들 중에서 15곳이 지금 신학교를 문을 닫았답니다. 물론 뭐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단도 아주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원 모집의 70%밖에 안 찼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때는 진짜 거의 한 800명 정도 입학을 했는데 800명, 900명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3대 1을 뚫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던 학교가 지금 20년 만에 완전히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만 100% 찼대요.
근데 그 이유도 뭐냐면은 장신대가 훨씬 더 우리 교회단보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원을 줄여가지고 딱 거기에 맞춘 거예요. 예,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분석한 왜 이렇게 될까라는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많은 문제 터졌습니다. 최근에 하여튼 계속 터졌어요. 물론 장신 쪽 통합 측에서 터진 문제도 많죠. 근데 저는 우리 교단 목사니까 당연히 저희 교단 내용에 관심이 많죠. 그 중에 목사님들이 윤리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그 후에 또 은퇴할 때 좀 보여주지 못한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이 그래 눈에 보면은 난 목회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었다라는. 그것도 보다 보면은 그렇게 됐는데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되어지는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참 자기 고집들, 자기 생각대로 비추게 될 때 참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하기로 2030년, 40년 이때쯤 되면은 지금 현재 담임 목사들 물론 저도 포함이겠죠. 다 은퇴하겠죠, 저도. 자, 이렇게 은퇴할 때쯤 되면 진짜로 교회 한 70%는 텅텅 빈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근데 저희도 지금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야 어느 정도 사이즈는 되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장담할 건 아닙니다. 예. 여기 지금 강원도 쪽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은 굉장히 위기를 겪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은퇴하셨을 때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른 교회들도 다 문 닫고 이러고 있는데 산골 오지를 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약간 좀 센 문제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문제일까? 사실 리더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열고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그때 빨리빨리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일 심각하게 우리 총회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매년마다. 그게 뭐냐면은 정년 연장하자는 이야기예요. 목사들이 무슨 정년 연장해가지고 무슨 일을 갖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골 교회들 좀 살리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건 이제 문을 다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년을 몇 년이라도 연장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버티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문제가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수년간 지금 싸웁니다. 총회에서. 근데 결론은 계속 이렇게 잘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지금 어긋장 나가지고 계속 오고 있죠. 또 여성 목회 문제 아닙니까? 여성 안수자들 좀 세우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지금 총회 목사님도 혼날지 모르겠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어느 쪽에 반대하느냐 옳고 있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성 강도사까지 세워놓고 왜 목사 안수를 안 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도무지 이해 못 하겠어요. 아니 여성 강도사까지 세웠다는 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판단을 한 건데 왜 그 다음부터 목사 안수는 또 안 주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좀 계속 고집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옳지 않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요시야 왕이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그런 대세가 있고 세계사의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걸 마지막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디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